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그 신앙 고백들을 자꾸 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다른 신앙 고백들. 의식도 하지 않는 중에 한숨 속에서 신앙 고백해요. 아휴, 이래가 어쩌지?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불신앙도 신앙이에요.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 속에서 자꾸 신앙 고백해요. 의식도 하지 않는 중에 사람 대화 속에서 자꾸 신앙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신앙 고백은 생각을 해야 나고 의식을 해야 나는데 다른 신앙 고백은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와요. 대화하다가 큰일 났다.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또 문제 탁 닥쳤을 때 신앙 고백 나와요. 어려움 왔을 때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의식을 하지 않으면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이미 다른 걸로 24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응답 24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의식을 한 포럼. 내 인생의 답을 내고 얻게 되는 이 근원적 포럼. 이게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 중심에서 말씀드렸죠. 근원적 메시지가 딱 갖춰지게 돼요. 5가지로 기본 메시지. 그러면 이 근원적 체험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체험이 돼야 되고 근원적, 하나님은 본질적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원적 체험이 돼야 되는데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는 반대쪽에 특히 이런 게 있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있다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근원적 언약을 주셨어요. 왜 근원적 언약이라 하셨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근원적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근원적 언약이라 했고요. 미래와 후대를 두고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근원적 언약이다. 이 언약을 늘 의식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우리는 응답 24를 체험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 주에는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고 근원적 언약이 체험되고 잡혀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 전도는 방법이 아닌 이 근원적 전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요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복음과 전도는 같은 것이에요. 복음하고 전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과 전도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와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보여지거나 알게 되거나 듣게 되거나 전도예요. 그죠? 내게 있는 게 복음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내게 있는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같은 겁니다. 이 복음과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로 표현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볼 때 우리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선택된 자예요. 이 선택된 자가 또 다른 선택된 자를 찾는 게 전도죠. 내 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게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는 거 전도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거를 작정이라 해요. 왜 선택하셨느냐? 작정하신 일을 이루려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게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 전도죠. 요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숨겨둔 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요 숨겨두셨던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놓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선택된 자입니다. 선택됐다는 말은 이 구원 같은 말이죠.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선택하는 분의 전적인 출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될 수가 절대 없어요. 왜 그렇죠? 나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 배경을 알지도 못하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주 재앙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 맞는 걸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사단 아래,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데 돈 많다. 재앙이에요, 그게. 사단의 신분에 속해 있는데 구원받을 길을 모르고 있다.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전쟁 나는 것도 재앙이지만 그 전에 요 아래에 있는 게 재앙이에요. 그러면 전쟁 난 게 재앙이면 우크라이나에 사명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전쟁만 나서 총 들고 나가야 되냔 말이에요. 재앙의 일이 재앙이 아니고 신분이 요 속에 있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으로,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아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모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속고 사기도 하지만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 44장 2절에 이 성경 좀 찾아주셨어요? 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너를 지으신 분이 아신다고 말해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모태로부터 이미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더군다나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택했다는 게 드러나고 나야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신다 그 말이에요. 선택된 자라는 것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선택했다는 말은 선택하신 분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선택한 거죠. 선택하신 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복음, 구원 입장에서 내가 누구냐? 선택된 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본 나예요. 선택된 자. 그런가 하면 나는요, 알고 보니까 숨겨둔 사람이에요. 숨겨둔 사람인 이유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잘 표가 안 나요. 겉으로 볼 때는 버려진 자처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버려진 게 아니라 남은 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보여요. 근데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숨겨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이 전부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인해서 막 흩어져 버려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도요, 흩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흩어진 사람이.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숨겨둔 자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을 하나님이요, 선택하시는 겁니다. 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과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왜 숨겨두었을까요? 숨겨둔 이유가 뭐예요? 숨겨두지 않아도 되면 안 숨겨둘 거 아니에요. 근데 숨겨둔 이유가 뭐예요? 숨겨둬야 될 일이 있거든요. 악한 세대, 악한 세상, 악한 현장에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숨겨둔 자예요. 렘넌트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받았던 복음마저도 다 뺏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쳐서 그래요. 렘넌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악한 세상, 악한 세대, 악한 현장이기 때문에 체험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악한 일을 당해놓고 악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겪은 거예요. 왜? 그래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종종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일 당해서 흔들릴 것 같으면 세상 나가봐라. 더한 일도 만날 텐데, 그럼 그 더한 일 만났을 때 어떡할 거냐? 본인도 흔들거리고 있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렘넌트는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기억해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뭘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걸 겪으라고 하시는구나. 왜? 이게 있기 때문에. 평탄한 중에도 두려우면 요단의 창일함이 일어날 때는 네가 어찌하려느냐. 걸어가면서 곤비해 하면 달리는 말과는 어찌 경주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악한 세대.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또 선택됐다는 말은 선택하신 분이 있다는 것처럼 숨겨둔 자라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숨겨놓은 분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말은 나를 선택한 분이 있는 것이고, 내가 숨겨져 있었다는 말은 나를 숨겨둔 분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죠. 꼬맹이가 장난감을 숨겨둘 때도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두었을 때는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 구원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원적 전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알겠어요?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는데 어떻게 전도를 알고 누리겠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결과가 아니에요. 작정된 자. 이것부터 먼저. 작정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정하는 거는 하루를 못 지나고 3일을 못 건뎌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잠언서 16장 33절 성경 주셨어요? 네.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막히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는 존재와 법이 없어요. 욥기서 23장 31절 하나님의 작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작정은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막을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게 전도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는 말은 뭐가 갖고 있냐면요, 목표를 두었다 그 말씀이에요. 목표를 둔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작정합니까? 먼 일을 두고 작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를 둔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것이 구원이요,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참 타이밍 잘 맞췄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요게 내게 임하는 게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전도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아지는 거. 그게 전도예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게 근원적 전도입니다. 그래서 구원,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목표인 절대 목표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전도의 관점에서 보세요. 전도의 관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된 자.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5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5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선택이라는 눈을 가지고 본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5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될 사람, 새신자를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지 몰라 헤매는 사람, 갈급한 자 있습니다. 겉으로 다른 표를 내서 그렇지 갈급한 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가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사명자도 있어요. 본인은 복음을 안 받는데 다락방을 열어줄 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복음을 안 받는데 문이 되어줄 사람도 현장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큰 밭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사람한테 딱 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사람한테 딱 임하는 게 영접이에요. 전도는 뭐냐? 영접이에요. 그래서 응답 24를 체험하는 근원적 전도의 중요한,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현장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영접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게 전도의 문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숨겨둔 자, 내가 알고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면 숨겨둔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을 어디다 숨겨뒀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할, 작정한 일을 이룰 그 숨겨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숨겨두셨는데, 요 현장에 숨겨둔 사람이 선거 얘기 많이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얘기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반응이 나오죠. 근데 언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속할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운동 일어나는 겁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는 게 운동,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 평생에 한 번 하는 건 새마을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되도록 하는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것처럼 다락방이 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을 찾는 방법, 찾는 길이 뭐냐?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은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둔 사람을 찾는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센서를 달아놓는 사람을 70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근원적 전도에 1번은 뭐냐? 영접. 2번은 뭐냐? 다락방과 70인. 그러면 이렇게 건지셔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작정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일단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뜻을 정했다고 말이에요.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결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작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작정을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결단한 거죠. 이랬더니요, 바울이 여러 현장을 체험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죽고 나면 끝나니까.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연결돼요. 그게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확정적 증거란 말씀이에요. 그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외에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이에요. 왜 작정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내게 들어와 버렸어요. 작정된, 하나님께 작정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보니까 9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저 바울처럼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여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 틈머리에 갖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고 이것처럼 아주 망할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구경거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해요. 현실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작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게 들어와요. 내가 진짜 작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결단 다 소용없어요. 시간 지나면. 사건 생기면요. 다 말아먹어요. 어떤 랩런트가 사건 만나고 어려움 당했는데요. 다락방 진짜 이단이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사건을 만나니까 다락방이 이단이 돼버려. 믿었던 분한테 힘든 일 겪으니까 다락방도 이단이 돼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 현실 때문에. 어른들도 그럴 수 있지만 랩런트들이 현실 때문에 언약마저 흔들려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작정이 아니에요. 내 작정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작정이 어디서 들어가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게 들어와. 그 작정함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작정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정한 사람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게 초신자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한지 아가야의 열매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임할 사람을요 붙이시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꾸 보니까 이런 일 속에서 바울이요, 아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라는 단어는 주님이 꺼내신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먼저 꺼냈어요. 나중에 아시죠? 23장 11절에는 바울이 말했던 것을 인용해서 네가 로마에도 가야 된다. 그 말 했잖냐? 그래, 로마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는 걸 보면서 이후에 일어날 일도 보인 거예요. 이건 미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작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을 붙이시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근원적 전도예요. 행위로 하는 전도, 열심으로 하는 전도, 노력을 하는 전도는 근원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전도는 뭐냐? 요 세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듯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숨겨뒀듯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일이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똑같은 거예요. 어려울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나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응답 24 속에 있다 그랬어요. 24. 24라는 말은 24시간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24. 이 24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영적 문제 공격해 오기도 하고 스며들기도 하고 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끝났다 그 말이죠. 과거 문제 해결. 또 미래 천국 간다 그 말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 그 말이에요. 끝이 주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4라는 말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여기 이거를 많이 놓쳐요. 사단이 그걸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숨겨둔 일이 작정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에도 분명한데 어디서 순간순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자기도 모르는 신앙 고백이 나오느냐 불신앙 고백이 나오느냐 여기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당하는 일, 여기 일어나는 사건, 문제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순간순간 들거든요. 한숨으로 고민거리로 사람 대화 속에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계속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답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성향대로 버티든 체질대로 버티든 인본주의로 가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한계 만나게 돼 있어요. 얻어 걸리는 거 여기서 자꾸 얻어 걸리거든요. 여기서 얻어 걸릴 때 브레이크들이 자꾸 걸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뜻이 있어요. 공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 사람, 갈등, 문제 속에서 이거 찾는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게 24예요. 24시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 중에 제가 메시지 하나를 듣는데 초창기 메시지예요. 내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4시간 하나님하고 통하면 된다. 통화 중. 근데 여러분 통화 중인 사람한테 전화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통화 중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암만 전화해도 통화 중이 안 돼요. 통화가 안 돼요. 24 하나님하고 통화 중 하라고 말해요. 24 하나님하고 통화 중 하면 다른 게 못 들어온다고 말해요. 근데 자꾸 뺏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하고 통화 중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하고 통화 중. 하나님하고 24 통화 중.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그런 축복이 와 있으니까. 나는 선택된 자입니다.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른 안 드러납니다. 왜? 숨겨뒀으니까. 숨겨뒀다는 말은 따로 있다고 말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있다고 말해요. 저는 이거 언약으로 잡았어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3가지 단어. 이번 주간 중에 근원적인 전도에 관해서 질문할, 맞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지.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숨겨둔 것처럼 지금도 숨겨둔 사람 있어.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신 걸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룰 현장과 사람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고백하는 오늘과 여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도 속에 저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선택하셨고 숨겨두셨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현장에 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도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도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으니 현장에서 영접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락방과 70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237과 5천 종족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눈을 뜨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